우리들이 식탁에서 눈으로 보고 그리고 혀로 맛을 느끼면서 각 사람의 그 기호에 따라서 어떤 음식물이든지 맛있게 먹게 되면 그 먹었던 음식물들이 위에서 혼합이 되어 소화되는 것 같이 우리들이 성경에서 무엇을 보았다면, 성경을 설교로 들었다면 보고 들은 것을 비교하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음식물을 먹는 것 같이 아멘으로 의식 없이 심령에 담으면 아주 좋습니다. 식물을 먹기만 하면 우리는 먹은 것으로 임무가 끝나고 나머지는 위장이 알아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가감없이 아멘하여 심령으로 우리 속사람에게 흘러보내주면 우리 임무는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내 심령에 흘러 들어온 말씀은 내 속에 필요에 따라서 내 영적인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골수가 되는 것 같이 심령 속에서 말씀 운동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로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이라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들어온 그 말씀이 나로 그렇게 실제 살게 하는 말씀생활 또는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식이나 학술이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온 그 말씀이 나로 그렇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음식물을 잘못 먹으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죠? 그래요. 음식물을 우리가 잘못 먹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복통이 일어나고 그리고 잠시 후에는 설사를 하지만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약을 먹으면 복통이 멈추고 설사도 멈추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면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식으로 아는데 급급하지만 말고 아멘으로 흡수하는데 주력하면은 진짜로 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복통이 일어났는데 약만 눈으로 보고 멀뚱멀뚱하면 복통이 멈출까요? 아니요. 복통이 멈추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약을 먹어야 복통이 멈추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지식이 아닌 생명이기 때문에 먹어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그 말씀대로 그때그때 그 현장과 그 형편에 따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먹지 않고 알기만 해서는 생명력이라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운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신앙의 환경에 따라서 자라지 않으면 절대로 분별력을 갖지 못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잘 건강하게 착하게 잘 자라다가 잘못된 친구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잘 자라며 착하게 자라던 아이가 잘못된 친구를 만나면서 비행 소년이 될 수 있는 것 같이 사람들도 교회 생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에 절대로 만족해야 합니다. 잘못된 지식이 망하게 한다는 것을 이 시간 공회상에서 공회상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나로 살게 한다는 거 지금 이 시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가 아는데 그 말씀이 나로 살도록 인도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만, 하와처럼, 에덴 동산의 하와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사마귀와 교통하죠. 그러나 그 말씀이 생명화되지 않고 알고 있는 지식에 머물렀기 때문에 하와는 선악과를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와가 알고 있던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었더라면, 여러분, 그 생명과 밭에서 살고 있는 하와가 뭐하러 선악과를 향해서 달려가겠습니까? 알고 있는 것은 지식이지만,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도 지식이지만, 그것은 아니야, 나는 여기에 있는 이 생명과로 좋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자기에게 이 말씀이 생명화됐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알기는 아는데 그것이 삶으로 실천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내기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들을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몰라도 괜찮은데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좋잖아요. 몰라도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좋은 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선악과를 몰라도 돼. 그런데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지만은 내가 그 선악과 밭에 가지 않는다는 거. 나 그거 필요 없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나는 그거 안 먹어. 안 가. 너나 꼬시지 마. 이렇게 하고 안 갔더라면 좋은데, 이렇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하와에게 없었다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자, 다음. 사람의 속사람이 신앙의 환경에서 자라지 않게 되면 분별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다가 잘못된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비행소년이 되는 것 같이 사람들도 절대로 교육생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만족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이 시간 강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지침서를 주신 것이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야, 너 선악과 먹으면 죽어. 그렇기 때문에 먹지 마. 거부해. 선악과를 먹으라고 강조하거들랑, 사마귀를 강조하거들랑. 신약 시대에는 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나 교회 시대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대적을 하죠? 내가 대적하는 게 아니죠. 대적해야 했던 나는 이미 교회 시대에 접어들면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는 그런 것처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럼 내게 있는 능력은 뭐죠? 그래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서 나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내 안에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권유하는 사마귀에게 어떻게 대적하겠어요? 사마귀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선악과를 먹도록 나를 꼬시는 이 사마귀야,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죠. 성령이 없이 살던 신약 시대에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하는 거죠? 선악과를 먹도록 꼬시는 사마귀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꾸짖는 거죠. 시대별로 이렇게 모든 상황들이 다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마귀야 따라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아버지의 성령이 아들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시대별로 모든 것들이 우리들이 성경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생활 주변에서 뭐가 있어요? 전화기, 밥솥, 자동차, 세탁기 뭐 등등. 요즘은 뭐 가전제품 시대죠. 자, 이런 기기들을 사용하는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TV도 사면, 에어컨도 사면 다 그 박스 안에 사용 설명서가 다 있죠. 그런 것 같이 사람들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우리 인생살이 사용설명서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살아가는 그 방향이 다 다르죠. 세탁기 사용법이 다르고 짤순이 세탁기 사용법이 다르고 밥솥 사용하는 법, TV 사용하는 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다른 것 같이 우리들도 각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그 방법이 다 다르죠. 이 다른 것들이 사람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종합적으로 그 사용 설명서가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뭐 다윗이 어쩌고 요셉이 어쩌고 빌레몬이 어쩌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성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들이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 나를 지명해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 시대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뭐 하라고 부르셨습니까? 어떻게 나를 쓰시려고 부르셨습니까? 이걸 먼저 우리들이 빨리 하나님으로부터 토치를 받아야 돼요. 이것을 갖다가 영성개발이라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있는데요.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내가 자전거 같이 살아야 할지 비행기 같이 살아야 할지 자동차 같이 살아야 할지 우리들이 반드시 그 사명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은사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죠. 한 성령이 각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쓰실지 우리들이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들이 그냥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이것은 우리들이 김씨 집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박씨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이씨 집에서 태어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서 권세 있는 집에서 권세 없는 집에서 가난한 집에서 어떤 분은 참 심한 말로 노숙자 집안에서 태어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각 사람들도 태어나서 자라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하나님의 그 특이한 그 비밀 가운데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연도와 달과 날과 시에 맞춰서 뭐 충청도,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뭐 김씨집, 박씨집에서 이렇게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전부 어떻게 했어요? 지명해서 거기다 대고 다 나라는 인간으로 거기다 대고 다 하나님이 씨를 심으셨어요. 너는 박씨 집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라. 너는 김씨 집에서, 너는 최씨 집에서, 너는 정치인 집에서, 너는 어부 집에서, 농부 집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집에다가 대고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씨를 심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겨야 할 교회도 다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는 좋아, 저 교회는 그래 해서 내 성향대로 교회를 선택해서 교회를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해서 그 교회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를 잘 찾을 때도 하나님 내가 어디 교회에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세요? 그 교회를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우리들이 무조건 내 눈으로 보고 육신의 생각으로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 교회에 씨앗으로 심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보리 아시잖아요. 보리를 모내기 하는 논에 심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보리는 밭에 심어야 돼요. 벼는 논에 심어야 되고. 근데 논에 심어야 할 벼를 밭에다 심으면 농사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해서 섬겨야 할 교회로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엉뚱한 데 가서 있게 되면 신앙생활이 첫째는 안 돼요. 신앙생활하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내가 섬겨야 할 교회가 어디예요? 이런 이러한 굉장히 그 옛날 조선 시대 고구려 시대 이런 이야기들도 참 많죠. 배우자도 다 따로 있어요. 내가 인간적으로 봐서 저 여인 내 아내 삼으면 좋겠다, 저 남자 내 신랑 삼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또 여쭤보세요. 여러분, 젓가락 만드는 공장에서 수저도 만들고, 수저 만드는 공장에서 젓가락도 만들고, 밥그릇 만드는 공장에서 국그릇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 내 배우자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나 혼자 싱글로 영원히 살으라고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내 배우자 만드셨어요.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함께 만들 때, 국그릇 만들 때 밥그릇 만들었던 것 같이, 젓가락 만들 때 숟가락도 만든 것 같이, 나 지으실 때, 나 모태에서 지으실 때 내 배우자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짝 찾는 거예요. 짝 찾는 거. 하나님께서 짝 지어준 배우자를 찾지 않고 내 인간적으로 찾으니까 결혼 생활이 깨가 쏟아지나요? 거꾸라죠. 행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 지어놓고 불행하게 사는 걸 원하시겠어요? 행복하게 사는 걸, 행복하게 부부가 연합해서 한 몸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야 보시는 하나님도 기분이 좋지. 티격태격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렇게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너가 만든 거 참 내가 실수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미안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자화자찬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꾸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짝을 찾아야 돼요. 짝 없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 속에도 다 짝이 있어요. 짝이 있어요. 그 짝을 갖다 문맥이라고 하는데 짝이 하나 성경 속에 그냥 그냥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속에 들어있는 거 장차 있을 교회 시대에 있을 말씀, 그리고 심판의 때, 종말의 때 계시록이 들어있는 다 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 배우자도 다 짝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 배우자 어디가 있어요? 언제 만나게 해줄 거예요?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 준 배우자 어떻게 있는지 되게 궁금해요. 연애하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만나게 해주세요. 아니, 만나면 어때요? 기분 좋은 거죠. 만남에서부터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내 짝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영이 몸 밖으로 나서 내 배우자, 내 짝,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이 몸 밖으로 나와서 아이고 이제 만난 거 감사하다 하면서 입을 맞추고 비벼대고.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되는 기도가 그런 거예요. 배우자의 만남, 목회자의 만남, 교회의 만남. 부모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살이,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섬겨야 할 교회가 있고, 반드시 내가 함께 결혼해서 일생을 살아가야 할 배우자도 있고, 하나님께 짝이 준 배우자 사이에서 나타나는 자녀들은 얼마나
신앙적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되겠어요.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더할 것이요. 그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도 책임지고 잘 길러서 하나님이 좋을 대로 내 자녀들도 쓰실 거 아니에요. 네. 이것이 신앙의 가족이죠. 신앙의 가정이죠. 신앙의 가정, 이런 가정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천국 가정이라 그러는 것이죠. 네. 이런 행복 어때요? 굉장히 쉽잖아요. 내 인간적으로 살겠다고 그냥 쥐어쥐어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여쭈어서 이렇게 나가니까 진짜 신앙생활은 내가 인간적으로 사는 그 방법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을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이 전혀 있다 없다? 없어요.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살아야 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아버지의 영이 성령 오셔서 내 몸을 입고 나로 사는데 내 심령이 기쁨이 있고 내 가정에 천국이 있고 신앙생활 너무 좋다. 응? 너무 좋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비록 늦을지라도 성령이 인도하실 때까지 인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조급해서 기도를 하며 애써 몸부림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인 나보다도 더 조급해 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빨리 키워서 나로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시고 싶어서 하나님은 나보다 더 급한 거야.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정도의 길로 나를 인도하는데 나는 뭐요? 십자가 정도의 길은 필요 없는 거야. 하와보다도 고집이 더 센 거야. 나 세상에서 이렇게 살래. 이렇게 살게 좀 해주세요. 앙탈을 부린다고 할까? 뭐라고 할까? 고집을 피운다고 할까? 이것은요, 죄송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그런 고집을 부린다고 보기는 어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데 애를 쓰십시오. 내 자신을 부인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데 여기다 대고 가장 우선시하십시오. 내가 죽지 않으면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에 신자 있었어요? 없었어요. 신약시대 신자 있었어요? 없었어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 임재 속에 사는 사람은 예수님 승천 이후에 그의 제자들이 사도들 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오늘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건데요. 꾸준히 말씀 받으셔야 여러분들이 뭘 좀 알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 자신이 죽지 않으면 성령은 임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내가 모른 척 기도하고 성경을 달달달달 뭘 한다 할지라도 내 자아가 내 인간의 생각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생명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공부하고 연구할수록 성경의 지식은 그냥 막 통달하겠지만 그것이 생명화는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들이 한식 뷔페 식당에 가면 그냥 수십 가지 음식물들이 딱 진열되어 있잖아요. 와,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이것도 먹어보고 다 먹고 싶죠. 그런데 그것을 진열된 그 식물을 보면서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게 배부름이 없는 것이죠. 결국은
침만 절절 흐르다가 배고파서 액 하고 꼬꾸라지겠죠. 그죠? 그러나 어떤 한 가지라도 맛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 한 가지라도 내가 주워 먹게 되면 어때요? 내가 먹고 싶어서 침 흘릴 일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라도 주워 먹기 때문에 내가 배고픔이 없어지고 힘이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들이 아무리 공부하고 연구해서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심령 속에 흘러들어오지 않으면 흘러 들어온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 운동이 따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이런 부분들을 진짜로 깨닫고 이 시간도 보다 좀 더 많이 알고 싶지만 아쉽게도 시간이 다 돼서 시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반드시 이 말씀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도 좋은 성령 충만한 시간 되시고 그리고 다음 예배 시에 우리 여러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다시 만나요. 아멘.